11월 17일 수요일 사사기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 미디안에 맞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섬멸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장면에 조금씩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쟁심과 공명심은 갈등을 부추기고 연합을 깨뜨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실상은 기드온의 공이 드러나고 그의 세력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칠까봐 불편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공을 축혀 세워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는 훗날에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고 연대의 손을 뿌리치게 됩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의 군대를 도왔다가 그들의 패하면 미디안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생각에 피곤하고 굶주린 기드온의 군대를 끝내 돕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돕기 위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 모험을 감행해야 할 일은 없나요? 옹졸한 마음과 성마른 보복심은 비극을 낳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생포한 후에 숫곳과 분우엘로 가서 성읍을 부수고 사사 중 최초로 동족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력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기드온의 비겁함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삐뚤어진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고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다. 하느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권력처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 친족을 살해한 세바와 살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인 300명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무리하게 추격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볼 때 기드온은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권력을 차지하면서 서서히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권위를 사사로운 일에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여, 갈등과 보복을 낳는 마음, 권력을 쥐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고 포옹하게 하소서. 네, 오늘 기도원의 좀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미디안의 두 왕까지 다 처형을 시킴으로써 미디안 침략의 모든 그 해결의 마침점을 찍습니다. 야,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 뭐 7장도 전쟁 이야기고 8장도 전쟁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왕, 그러니까 7장에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아니 먼저 이렇게 열심히 싸운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므낫세 지파였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안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세가 기울어지고 이제 승리의 막바지에 이제 낑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미디안의 두 장군이죠.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서 죽였죠. 이게 이제 에브라임의 그 전쟁 늦깎이 참여, 예. 좀 나중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도망간 두 왕을 사로잡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다가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이 따지는 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사실 뭐 므낫세 지파보다도 강한 편이죠. 본인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서 본인 되게 작은 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들한테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렇게 립 서비스를 참 잘해가지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를 풉니다. 네, 그건 잘했어요. 잘한 건데 문제는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족한테 이런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게 가장 큰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차피 이방 나라의 그 왕과 같은 모습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어떤 사사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그럼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렇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몬나한테 기드온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바와 살문나가.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냥 평상복에 어떤 뭐 겸손한 모습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살신성이 나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풍채가 당당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똑같이 권력을 누리는 그런 귀족으로 왕으로 보였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고 또 권력을 얻었고 전리품도 얻으니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와, 민족이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고만장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거든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어야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예.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완벽한 승리가 아니에요. 예. 때묻은 승리. 오염된 승리?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기드온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 이 정도 인정함을 받는 것은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이렇게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요만큼 좀 내가 좀 가지면 뭐 안 됩니까? 요만큼 좀 내가 좀 챙기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게 아닌 거를 분명히 알게 됐죠. 인생길에는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 모르는데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더 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나요? 우리가 기독교인 되면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 적들이 많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오고 고난이 많이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편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부자로 살고,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품위와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보여서 교회 다니면은 부자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은 성공하는구나, 그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예. 그게 계속되고 징계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성도들에게 몰아치는 시련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시련과 부딪혀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 정말 능히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좋아요. 기드온이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간 거는요, 잘한 거예요. 네.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뭐 도망가는데 굳이 잡을 거 있나. 근데 끝까지 쫓아간 거는 이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끝까지 쫓아가니까 결국은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수를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최초의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먹을 거 안 줬다고. 예, 앙심을 품고. 우리 왜 안 도와줬어? 둘 다 잘못한 거죠. 예. 어려울 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동족을 사랑하는구나 그러죠. 근데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가는구나. 뭘 인정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땠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됐고 결국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그 사실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때는 성도가 아니겠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돼야 돼요.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오늘 기드온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잘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면도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에서 숫꽃과 분우엘 다 이제 역사적인 지명이죠. 예. 야곱이 이렇게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가축들을 머물 곳을 지었다 해서 그곳이 우릿간, 예, 숫꽃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분우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분이엘.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이제 발음이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니까 분우엘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숫곳에서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죠. 한 8km. 여하튼, 그런 곳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본인이 굶주렸으면 그 사람들 좀 굶주리는 벌을 하든가.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전쟁의 피맛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간 진멸로 전쟁 승리를 종결짓는 기드온의 모습은 멋진, 끝까지 추격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미디안의 왕을 향한 심판,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을 향한 심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드온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숫꽃과 분우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기드온의 승리가 그래서 개운하지 않은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드온의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형제들은 죽이지 말고요.